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이었고 그전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던 것을 한 2주간 멈추었는데 오늘은 다시 사무엘하 말씀으로 돌아왔고, 오늘 말씀은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3주 전에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의 그 기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피신할 때에 그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본 것은 피신할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피신할 때에 예루살렘의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라 하고 10명을 남겨두고 피신할 때 아렉 사람 후세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는 남아라라고 말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참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게 좀 알려달라. 즉 다시 말하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후세를 예루살렘에 자기의 스파이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심어놓고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신하고 후궁들과 후세가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입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장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자, 이제 후세가 보니까 압살롬하고 아히도벨하고 군사들이 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뛰어가서 그 압살롬에게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고 자기 아버지 참모였던 후세거든요. 아니, 후세도 당연히 다윗과 함께 피신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후세가 남아있으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은 후세, 당신이 당신의 친구 아버지를 이렇게 해도 되냐, 아버지하고 같이 피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이 놀라죠.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고. 당신은 일찌감치 아버지하고 피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18절 이후로 보면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를 섬길 것이요, 그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고 이제는 그 아들을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이후로 보면은 그 후세를 자기 참모로 인정하고 옆에 둡니다. 자, 후세가 연기를 잘했죠. 아주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좀 의아해했지만은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고 후세 이 사람 필요하다. 우리 아버지 옆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여라고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백성에게 택한 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압살롬 앞에서 가장 먼저 왕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후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도 아무도 압살롬 앞에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압살롬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걸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에게 왕이여 만세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후세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잘 보면은 압살롬 왕이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여라고 말합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라고 그렇게 겉과 속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은 자기 앞에서 왕이라고 하니 자기 보고 왕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보고, 사실은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압살롬 왕을 하나님과 백성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를 섬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를 섬긴다. 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압살롬이야?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압살롬은 당연히 자기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죠. 자기 보고 자기 앞에서 왕이라고 말하고, 자기 어쨌거나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걸로 받아들이니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앞에서 왕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세가 처음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이미 참모인 후세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과 백성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후세가 인정해 주니 그 말에 혹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 말에 휘둘렸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후세를 전혀 의심 없이, 이제 이후로 보겠지만 아히도벨과 같은 급수로 자기 참모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연기도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후세가 말을 잘한 겁니다. 왕이시여. 후세는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압살롬이 어떤 허영기 있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만 던져 놓으면 압살롬은 딱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후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압살롬은 후세가 한 말에 현혹되었고 휘둘려져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자기 참모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주 전에 뭘 봤습니까? 다윗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신하고 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임이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과 비방을 퍼부어댔습니까? 그것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채.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적을 내가 단칼에 목 베어서 죽이겠습니다. 감히 왕에게 저주하고 욕설하는 사람.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쉽게 말하면 저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건데, 내 아들도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말하는 거 괜찮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과 비방이 다윗을 현혹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에, 그 저주와 욕설에 다윗은 걸려 넘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딱 걸려서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사실도 아닌 말이 근거해서 욕설하고 비방하고 저주해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압살롬은 쉽게 후세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다윗은 왜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에 전혀 걸려들지 않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해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다윗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말과 인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해도 이 압살롬에게 했던 후세의 그 아첨을 그대로 다윗에게 해도 다윗은 거기에 자기를 높이 세우지 않을 겁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마음속에 인간과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권력이 있고 탐욕이 있었고 세상에서부터 존경받고 싶어 했던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라고 말하니까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거기에 탁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다. 자기 보고 사실은 압살롬 택한 자가 안 했는데도 그 말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현혹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이 인디언 예한데요.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막 투덜댑니다. 할아버지 아주 나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왜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날 보고 돼지라고 놀려. 나 이제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싫어. 그 친구들 다 내가 때릴 거야. 할아버지 좀 때려줘.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불러서 애야, 네 친구들이 너를 돼지라고 놀렸는데 너가 돼지냐 하니까 애가 아니 나 돼지 아니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친구가 네 보고 돼지라고 놀렸는데 네가 앞으로 돼지가 될 거냐? 아니 난 돼지 안 될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데 왜 네가 화를 내? 그건 네 마음속에 돼지가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속에 돼지를 지금부터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건 네 친구들이 너를 놀리는 모든 놀리는 것들이 바람처럼 너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과 비방은 다윗에게서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시므이가 말했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디언 그 아이의 마음속에 돼지가 있어서 걸려들은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돼지가 있었거든.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했던 권력욕과 탐욕과 오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후세의 말이 아침이 바람처럼 지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마다 미끼처럼 탁탁 다 걸려서 휘둘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할 때 또는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첨할 때 그때마다 휘둘립니까?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면은 바람처럼 지나갑니까?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세상의 아첨과 세상의 욕설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만 아니해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집니까? 왜 사람에게 집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말에 휘둘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만 걸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아첨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중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가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돼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권력을, 인기에 대한 욕구를, 물질에 대한 욕구를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걸려들지도 않고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십시오. 자, 16장 20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자 17장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후세가 말을 잘해서 후세도 이제 그 참모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 왕이 되는 걸 선포해야 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앞으로 막 그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장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 가장 진짜 천재적인 지략가 아히도벨에게 야, 이제 우리가 압살롬이 입성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으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궁에 선왕,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동침하십시오. 자,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있었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A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은 당연히 A 나라는 B 나라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긴 왕은 패배한 왕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패배한 왕의 아내들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 의거해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는데 이거는 고대 건동의 원칙을 변용시켜서 신적인 묘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의 후궁,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하소서. 그런데 백주대낮에 예루살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십시오. 자, 이런 묘수를 던져. 이게 왜냐하면은 후대의 왕이 선왕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이 왕이, 후대의 왕이, 전쟁에서 이긴 왕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 내가 다윗 왕의 아내들과 백주대낮에 너희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데 다윗은 어디 있느냐? 이 무기력한 무능력한 다윗 비겁하게 어디 있느냐? 너 도망갔지? 아니 너 도망간 것이 아니고 너 지금 어디서 죽었을 거야.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요 한 수로. 그러니까 16장 23절에 이것은 사람이 베푸는 계략이 아니다. 신에게서 받은 계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신에게서 받은 계략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친히 준 선한 지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묘수가 아니고 이거는 그 차원을 뛰어넘은 우리말 진짜 천재적인 지략가에서 나오는 한 수라는 겁니다. 이 한 수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압살롬이 진짜 왕이고 다윗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없는 전적 무기력한 사람으로 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지혜 자체, 전략 자체는 진짜 신의 한 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악한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한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이나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법 가운데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죠? 약한 벌이 있고 무거운 벌이 있는데 진짜 무거운 벌 이거는 진짜로 이 벌이 반드시 이 징계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때는 뭘 붙입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어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략 자체는 천재적인 지략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악한 지혜입니다. 지혜 자체는 뛰어나지만 그 내용물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17장 1절. 자, 이게 다냐? 아히도벨이 또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 다 이제 공고하게 됐지만 지금 도망간 다윗과 그 군사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냐? 아니죠. 그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군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가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밤에 바로 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과 군사들은 다 지쳤다. 그리고 사기가 떨어졌다. 오늘 밤에 기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군사 이끌고, 왕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과 백성은 전부 다 압살롬의 군사와 백성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천재적인 지략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들어보니까 이거 기가 차거든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럼 오늘 밤만 끝나면 다 끝나겠네? 예, 다 끝납니다.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와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왕께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고 압살롬이 들어보고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이 들어보니까 야, 이게 신의 한 수거든. 다 옳게 여겼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압살롬이 옳게 여기고 백성의 장로들 모든 참모들이 100% 너무너무 좋다,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해도 진짜 신인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게 안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 수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악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혜 자체는 정말 아히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나 초한제에 나오는 한신과 같은 인물이 분명합니다. 지금 묘수를 던지는 것 던지마다 가장 적은 힘을 사용해서 한 번만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진짜 신으로 받던 묘수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그 목적은 하나님께 보실 때 전부 다 악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동침해야 되고, 어쩌면 진짜 악한 묘수기 때문에 사람의 묘수가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지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옳다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들만 옳다고 인정을 하지. 자,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선한 지혜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 지혜 자체가 뛰어나고 그 지혜 자체가 신묘막측한 지혜를 하나님은 선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지혜는 그 지혜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빈틈이 많아도 그 지혜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목적이 선할 때 그 지혜는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략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을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지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은 그게 선한 지혜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 아히도벨처럼 지혜 자체는 신적인 신묘막측한 지혜라고 해서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만, 압살롬과 장로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 신묘막측한 지혜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리고 압살롬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느냐, 그 지혜는 악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둔 인생, 그 인생이 선한 인생이죠. 삐까뻔쩍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존귀를 얻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다 한들 그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악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그 지략, 그 전략, 그 지혜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선한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악한데 지혜로웠고 선한데 미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을 숭배할 것입니다. 저런 천재적인 지략이 어디 있냐? 오늘 백성들과 압살롬처럼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똑똑함, 신묘막측함을 보지 않고 그 지혜, 그 인생의 목적을 봅니다. What for?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진짜 선하다고 인정을 하고 옳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압살롬이 야, 아렉 사람 후세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안 들어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100% 옳은 건데.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하니까 신하들이 후세를 데려옵니다. 후세야. 후세야고 말하면 안 돼. 아버지 친구니까. 아버지 친구니까. 후세 선생님 뭐 했겠죠. 지금 아히도벨이 이래 하는데 이대로 하면 되지요? 하니까 후세가 딱 말합니다. 자,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삥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쁩니다. 이래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제가 계략을 하나 내겠습니다.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의 참모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왕이기 전에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약간 더 쉽게 말합니다.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지금 지쳐있지만 전쟁이 일라면 이 사람들은 일당백인 사람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처럼 12,000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한다 칩시다. 기습 공격을 받는 순간 다윗과 군사들은 새끼를 잃은 곰같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군인인지. 그 군사들이 사기가 빠지고 힘이 없다고 졸로 보지 마십시오. 전부 다 일당백인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습 공격을 했다가 우리 군사들, 압살롬의 군사들 몇 명이라도 붙잡히고 몇 명이라도 그 군사에서 죽었다는 것이 죽고 그게 소문이 난다면은 오히려 우리 군사가 사기가 제하될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묘수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제일 북쪽이 다니고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다윗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군사를 다 모아야 돼요.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다 모으시고 아히도벨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압살롬 왕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리더십이 셉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이 칭송을 받고 왕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아히도벨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 공은 전부 다 아히도벨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압살롬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더 좋거든. 이게 더 좋거든. 그렇지. 후세는 결국 나를 계속해서 올려주는구나. 처음에도 왕이라 말하고 나를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라 말고 이번 이 전쟁도 아히도벨을 높이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높이는구나. 이 압살롬이 거기에 혹 간 겁니다. 자, 후세는 왜 이런 전략을 냈죠?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입니다. 후세가 딱 볼 때 아히도벨의 전략이 100% 정확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후세가 볼 때 큰일 났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시행되면 다윗은 죽는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래서 결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왕이시여,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모으소서. 이거 며칠 걸리거든요. 몇 주 걸리거든요. 그때 다윗은 충분히 피신하고 다윗에게 충분히 시간을 줘서 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후세가 전략을 내는 겁니다. 압살롬과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맞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듣고 후세 전략이 더 좋다고 후세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후세 전략대로 하다가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게 17장 14절이죠. 답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신묘막측한 지혜를 무효화시키려고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의 얘기를 듣게 하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과 이 모든 프로세스에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히도벨이 결코, 압살롬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묘막측한 지혜,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전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략과 전쟁의 진짜 주권자는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지금 이 압살롬과 같이 싸워야 될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전혀 모르고 신적인 지혜와 전략만 펼치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싸우는 다윗은 뭘 알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일 때부터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체득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6절이죠. 46절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즉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신적인 전략을 펼칠 때 결국 내가 전략을 펴지만 이 전략을 이루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게 안 되니까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 서열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사람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드게 한 명만 딱 뻣뻣하게 서서 자기 경배 안 하니까 모르드게도 죽이고 모르드게의 민족도 다 죽이라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장대에 모르드게의 목이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목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작전을 짜고 계획해도 그걸 이루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삼국지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삼국지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적벽대전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의 삼국지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적벽대전은 진짜 멋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갈공명하고 오나라의 송건하고 연합작전을 해서 위나라의 조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갈공명은 진짜 아히도벨과 같은 인물이에요. 신적인 지혜를 가져 천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천시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일기예보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기상관측대 없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천시를 아는 제갈공명과 군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오나라의 송군이 연합해서 위나라 조조하고 싸웁니다. 그게 적벽대전. 거기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바람을 이용하고 해서 불화살을 쏘아서 크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조조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유비가 죽고 제갈공명이 계속 유비의 뜻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위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 번은 위나라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냐? 조조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 또 이 아히도벨과 비슷한 같은 사마의가 있습니다. 사마의가 나중에 어쨌거나 사마의나 제갈공명 같은 급수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제갈공명이 좀 더 앞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사마의가 이기지만 재밌죠. 재밌어요. 읽으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이번에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위나라의 군사들과 사마의와 두 아들을 호로곡이라는 곳에 몰아넣습니다. 거기는 좁은 협곡이고 사방이 다 계곡으로 둘러싸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매복시켜 놓으면. 그래 어찌 주도 면밀해서 호로곡으로 몰아였습니다. 사마이와 두 아들과 그 위나라 군사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화공
불화살을 위해서 쏘아야 됩니다. 요거는 다 불에 익은 시향지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막 불화살을 쏘니까 불타고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빠질 때는 그 입구 출구는 다 그 제갈 공명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 타 죽으면서 군사들이 죽으면서 사마이와 두 아들이 이제 우리는 죽는다. 나갈 길이 없다. 즉 제갈 공명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소낙비가 쫙 내서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사마이와 두 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제갈 공명이 했던 유명한 말,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성사제천. 야, 이건 중국말로 해야 폼이 나는데, 사성 딱 욕 한마디 해야 이게 폼이 나는데, 모사제인, 모사, 일을 세우는 것은 제인, 사람에게 있지만, 성사, 일을 이루는 것은 제천,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자기가 전략을 주도면을 다 짜서 사마리아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이 돕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시를 아는 제갈 공명조차도 천시에 분명히 그날은 구름이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사마리아를 빼내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일을 이루는 것은 신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한자로 뭐죠? 모사제인.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는 뭡니까? 성사제천. 사람이 자기로 아무리 계획 짜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히도벨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아무리 뭘 해도 신적인 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2보 3보 후퇴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좌절과 낭망된 일 가운데서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지금 넘어지고 깨어져도 세워서 다시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세상이 인간이 우리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의 말과 인간의 말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말에만 휘둘리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지혜는, 선한 인생은 신묘막측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꾸미고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휘둘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굴복했고 세상에 패배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일을 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게 일체의 의심 없이 나갈 때 지금 좀 후퇴하고 지금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